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목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일주일간 많은 위험과 또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주일 가운데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태도와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장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다시금 회개하며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의 영단번의 제사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말 삶의 유일하고 정말 영원한 기준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이웃을 사랑하게끔 지켜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영단번의 제사 가운데 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고 맑게 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정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사대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기준들을 보여주시고, 더불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런 기준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성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 율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영단번의 제사 가운데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맑게 씻기셨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사죄의 확신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무릎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민아,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않으나 하랑이랑은 이따 끝나고 같이 또 놀자. 예배 드리자. 하윤이, 동생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 이제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선교의 이유, 왜 선교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10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죠.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파송을 보내시는 거예요. 23절까지. 그래서 15절까지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야 하는지, 또 어떤 지침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자리는 사명인이 받게 되는 핍박, 그 핍박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너희들을 늑대들의 때 가운데 이제 늑대들에게 보낸다. 누가 보낸다 그랬어요? 에고 하시면서 내가, 그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선교를 할 때 뭔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터콥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신학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 시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정하겠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였던 최바울 선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배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학을 재정립하겠다 그러면서
이승구 교수님이랑 김병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합신 측의 교수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신학을 이제 추구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바른 신학을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3,000명이 모이는 거지. 모이라고 한 사람도 웃기고 모이라고 해갖고 진짜 모인 사람도 웃겨요. 근데 인터컵에 들어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는 마치 상명하복과 같은 어떤 그런 군대보다 더 심한 어떤 그런 문화거든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단 뭔가 느낌이 어떠냐면 다 불나방들만 모여있다는 느낌이에요. 누가 더 헌신하냐 그런 느낌 있죠. 근데 보세요, 그거는 선교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늑대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그런 신앙의 행태나 헌신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헌신한 거야? 내가 헌신했다 이 말이야.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상황과 환경이 안 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막 쳐 들어가는 거야. 그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현 교수님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에 뵀어요. 교수님께서 드디어 15년 동안 집필해 오셨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설교 형식으로 이제 다 풀어서 쓰셨던 그 시리즈가 그 네 번째 권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베이직 지체들에게 주신다고 대표님이랑 또 장로님이랑 이렇게 간사님들 부르신 저 꼽사리 껴가지고 저랑 이제 친구인 그 이승구 형제가 있어요. 집사. 이름이 똑같아 교수님이랑. 이름 똑같으니까 갈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 거지. 그래서 가서 교수님이 사인해 주신 책 받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드렸죠. 인터컴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바울 선교사가 대표니까 우리는 최바울 선교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양반이라고.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세력이 커지니까 최바울 선교사님은 그나마 좀 얌전한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말씀답게 보면 선교를 그렇게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렇게 안 하게 되죠. 바르게 헌신한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갔으면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시면 누구의 뜻대로 선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선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선교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동의가 됩니까? 다섯 번째. 소제목 동의가 됩니까? 다섯 번째.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16절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내가 너희들을 늑대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니까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대신에 우리 먼저 이렇게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시는 것도 그렇고 사시는 것도 그렇고 다 죽으시는 것도 그렇고 전부가 다 부활하신도 누굴 대신해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파송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들의 상태가 양과 같은 상태인 거다. 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하는 그런 사역을 함과 동시에 나의 정체성과 유사한 정체성, 같은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양의 이미지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물이 되는 거죠. 헌신되는 거, 희생되는 거, sacrifice, 그죠? 희생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그 죄인들, 물론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로 작정된 자들을 은혜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 되시는 그런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라고 부르신 어린 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보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국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자신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터컵처럼 그냥 무조건 가서 불 지르면 된다. 우리가 불나고 하니까 우리가 불 붙였고 불 지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늑대 가운데 가라는 건 양인데 늑대 가운데 가라는 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물어 뜯기라는 거예요. 그건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늑대들처럼 살지 말고 늑대들 속에 가서 너희들의 정체성인 나의 제자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 양된 정체성을 가지고 양으로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살다가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삶과 선포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은 뭐라 그랬어요? 핍박 받을 수도 있다 말다 뭐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부름받은 제자들에게는 핍박은 현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현실입니까? 따라합니다. 확정된. 이미 확정된 현실이에요. 그래서 핍박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과 같은 지혜로움과 더불어 뭘 가져야 된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지혜와 순결함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욱 누려갈 때에 그 순결함과 지혜가 충만해진다고 지난주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은 연결되는 17절 본문을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16절의 내용들 그리고 그 16절의 그 전달락의 모든 문맥들의 내용을 싹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깔때기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깔때기 이렇게 다 모이는 것처럼 이제 17절의 내용을 이 문맥 단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심해라. 왜?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테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능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된 현실을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이미 보고 계시는 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막 대처를 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양으로서 늑대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당하게 되는 이 현실은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벗어나라고 보낸 게 아니야. 그죠? 당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보내신 그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서 무조건 핍박당하고 죽어버리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또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인터컵 얘기해서 그런데 인터컵처럼 그냥 내가 가서 그냥 나 그냥 불 지르고 볼게 내가 가다 같이 불타주면 어쩔 수 없는 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확정된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벗어나라고 보낸 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받을 핍박을 말씀하시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제자들이 받을 핍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바로 16절에서 말씀하는 이리떼, 늑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회는 산헤드리아예요. 헬라어로 산헤드리아인데 이게 원래 산헤드린이거든요. 단수가 산헤드린이요. 공회. 근데 여기서 공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는 산헤드리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공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마다 있는 공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겠죠. 그죠? 막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두 명 이상 모이면 항상 뭘 진다 그랬어요? 어떤 지역이든지 회당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본 단락의 핍박은 일반적인 핍박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받을 핍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고의 내용이 두렵지만 사실 제자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잖아. 유대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종교이기 이전에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전부예요. 문화, 모든 문화를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야. 문화 자체.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회당에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배척당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누려왔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갑자기 대한민국 전 국민이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두렵겠죠. 그런데 큰 위로가 되는 건 공회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넘겨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공회에 넘겨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왜 큰 위로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말이 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나중에 누구에게 먼저 사용되어지는지 누가 먼저 당하게 되는 일인지를 알게 되면 이렇게 큰 일이 없어요. 큰 위로가 없어요. 채찍질도 그렇고. 마태복음 17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 이제 어른 좀 갖고 와봐요. 22절. 자, 시작. 갈릴리에서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져. 예수님이 자신의 지금 그 앞날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20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되죠. 넘겨져요.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보세요. 채찍질은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이 살게 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핍박이요. 사람들의 폭력이 아니라 여기서 전화가 너 싫어 너 저리 가 뻑 이런 게 아니라 채찍질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넘겨진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사법적인 그 당시에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 내려지는 처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어. 이 개인이 이게 싫어. 너 저리 가 빡 하고 때리거나 그 마을 사람 때린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사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다 거부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넘겨주게 될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나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질 당하게 된다거나 넘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렵긴 하지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뭐 당장 누가 몰아서 누구를 뭐 칼로 뭐탁 죽인다,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 그러면, 네가 예수님 믿냐? 그래서 때려 죽인다 그러면 죽고 싶지 않고 아플 거 아니야, 그죠? 아니야? 안 아플까? 그전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사실 두렵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두렵긴 하지만 영원의 삶을 약속받은 우리에게는 그걸 생각해 보면 그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고 그거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죽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뱀처럼 모여야 되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인덕처럼 확 죽어버리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죽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큰 영광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너희들이 내가 보내갖고 너희들이 핍박 당하게 될 텐데 그 핍박 당하는 거 채찍질 당하고 넘겨지는 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먼저 그걸 당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걸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 누구를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야지.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혼을 약속받았어요. 낙원에서의 우리의 영혼으로만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만 살아가게 될 영화로운 삶이 약속되었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부활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몸 바디 앤 소울 우리의 전인으로서 완전한 통일된 전인으로서 영화로운 삶이 우리에겐 이미 약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 땅에서 그걸 막 우리가 해가지고 막 그거를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면
어떤 우리의 영혼의 영화 혹은 전인적 영화를 됐어 이제 넌 통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약속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랄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제일 열심을 내야 하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걸 나도 하는 거. 감히 흉내라도 내는 거.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영혼으로 먼저 서게 될지 혹은 어느 맑은 날 구름 한 점 없는 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탁 이렇게 딱 천군 천사와 함께 딱 내려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날 주님 앞에 서갖고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때 뭘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네가 불나방이 돼갖고 다른 곳에 불질렀구나 그런 거 칭찬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닮았구나 네가 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썼구나 그런 거 말씀하실 거예요. 나에게 순종했구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먼저 당하셨던 그 고난과 채찍질과 넘겨짐을 제자된 우리가 당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큰 위로와 은혜와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산헤드림 이 공회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의회예요.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모든 이제 그 나라의 큰 일들을 결정하지만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의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대소사들을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정책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처럼 이 당시 때에도 지역 의회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어요. 다 지역마다. 그래서 종교적인 거 그리고 혹은 민사상의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런 갈등들을 처리하는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그 발음이 쉬네드린이거든요. 근데 쉬네드린이 아니라 여기 원어에는 본문에는 쉬네드리아라고 돼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에서 여기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유대인들한테도 핍박받고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예요? 식민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더 유대인들의 회당을 넘어서 그렇게 공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다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거기까지 넘겨져갖고 너희들이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핍박받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날을 동시에 보시면서 하신 이 표현 저희 회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사실 교회와 회당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짓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들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점점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라보면서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유대교와 교회가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아니 교회 자체가 아직 없어. 그렇죠? 시기적으로 교회 자체 시간적으로 교회가 아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딱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희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 회당은 무슨 회당이에요? 저희 회당이 아니라 우리 회당이야. 그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당 그러면 어떤 회당이에요? 우리 회당이거든.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회당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게 다른 말이 아니죠. 연속적인 말. 그러니까 김밥이라고 할 때 김과 밥을 따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 표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혹은 제자인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혹은 그들인지 그들의 회당, 저희의 회당 이걸 명확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은 어디에서 와요? 그 시작 근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바른 신학이 없고 바른 신앙이 없고 바른 생활이 없어. 혹은 그게 약간 미비하더라도 더욱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갖기를 그리고 소유하고 누려가기를 사모하고 그걸 바라보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날로 강해지지 않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나한테 걸려야 돼. 내 목이 가시처럼 걸려야 돼. 그들의 회당, 저희의 회당. 어? 그게 내 회당, 내 건 아닌가. 심각하게 걸려야 된다고. 채찍질은요, 여러분. 채찍질은 성경이라고요. 자, 여러분 그 이미지를 잘 떠올려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튼튼한 그 땅 밑에 막 든든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든든한 집안 위에 교리라고 하는 오차 없이 든든하게 서로 맞물려 있는 기둥과 뼈대 안에 채워진 신앙과 삶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혹은 제자라고 하는 자들만이 채찍질 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로 짜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끼리 해먹자, 우리가 좋은 세상, 우리가 하나님 되는 세상 만들어가자 이러는 그 늑대들과 같은 무리 안에서는 채찍질 해요, 안 해요? 거기 안에 무슨 복음이 있고 무슨 채찍질이 있어? 그죠? 없어요. 서로 불신하고 뭐하건 해도 채찍질 안 한단 말이야. 같은 색깔, 같은 성정을 가졌으니까, 같은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늑대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교리, 신학과 삶 이런 걸 가진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우리라고 혹은 제자라고 부르시는 자들만이 뭘 당해요?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누차 말합니까?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나로. 그 나가 누구야? 예수님. 그렇죠.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까 예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늑대들 가운데로 이하원 자리로 가서 똑바로 예배 드리기로 우리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기분 좋게 젤리 먹죠. 18절에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단락이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혹은 다른 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다시 한번 반복해도 중요한 건데 심지어 지금 같은 단락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반복하고 얘기하고 또 이제 18절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애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는 원인이 예수님께 있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파송 설교를 하시는 지금 이 10장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 가운데에도 너희들 제자된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5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죠. 팔복의 이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는 선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팔복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팔복 강의할 때 산상수훈 강의할 때 팔복은 이렇게 살아라. 그럼 이런 복을 받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팔복이 없는 자들 향해 그들을 바라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실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신 그 시점에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이 은혜의 공덕을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것처럼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될 그 제자들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 그 앞날에 있을 일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산상수훈의 자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아직 모르고 혹은 지금도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오직 은혜로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로 이미 은혜로 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하고도 아니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복을 받았기에 그리고 이런 복을 소유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당연하게도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핍박을 받는 게 확정된 현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 속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내가 이거를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견뎌야지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죠? 쉽게 얘기하면 죽어봐야 아는 거야. 핍박 당하고 죽어봐야 아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받았어. 예수님 안에 너희라고, 예수님이 우리라고, 제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 제자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늑대들에게 보내는 뭐라고? 양이라고 하시잖아.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너희들 안에 이 거대하고도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복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핍박, 어떤 종류의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은사적인 일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상식 밖의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뭐라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So what? 그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그러한 자그마한 이 땅에서의 상식 밖에, 상식을 뛰어넘는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기 때문에, 그 복이 거대하기 때문에 이런 잔챙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So what? 어?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뭐 지금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냥 한번 갖다 붙여보는 거야 어거지로. 만수르가 지나가다가 한국에 왔는데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야. 어? 그러면 그거를 줍겠어? 죽죠. 줍지. 왜 줬을까? 분위기. 어? 그거의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만수르는 안 줍겠지. 네. 다른 사람 시켜서 줍겠지. 그래서 뭐 하세요? 야, 너 가져. 쉽게 얘기하면 왜?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혹은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기적보다 너무나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우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신 양, 제자로서 이 복을, 이 거대하고 불변한 복을 소유하고 있어. 그럼 어떤 핍박을 당해. 괴롭지, 고통스럽지, 아프지. 하지만 우리 입에선 우리가 누려가고 있는 이 복의 실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So what? 그래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핍박은 확정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끝이 있어 없어? 핍박은 끝나요. 언젠가 누가 내가 죽건 내 핍박을 하는 사람이 죽건 뭐가 됐든 끝난단 말이야.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확정돼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런데 그 핍박, 그 확정된 핍박을 당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끝이 있는 복이 없는 복이에요. 끝이 없는 복이야. 영원한 복이야. 근데 그게 확정된 복이라고. 확정됐는데 이게 핍박은 끝이 있고 확정됐는데 내가 이미 소유한 이 복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핍박을 당하게 되더라도 괴롭지만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때론 한숨이 나지만 그럼에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So what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되게 하시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은혜로 이미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핍박 예수님께서 미리 다 보시면서 지금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독감 난리 나잖아. 지금 없어갖고 맞아야 되는데 왜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놓는 거잖아. 얘기했잖아요. 그럼 독감 주사 맞으면 독감 안 걸려요? 걸려요. 우는 사람은 독감 주사 맞을 때 독감 걸려. 그거 알아요? 응. 나도 전에 한번 그랬거든. 피곤할 때 맞았더니 감기가 온 거야. 몸살이 심하게 온 거야. 독감이 온 거야. 근데 어떻게 해? 하루 정도 앓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원래 만약에 맞지 않고 진짜 인플루엔자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어 진짜. 거의 죽어. 제가 예전에 그 타미플루 먹어야 되는 그게 걸렸었거든요.
죽을 뻔했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옆에서 누가 야 그러면 울려. 막 뼈가 울려. 그 정도로 아파. 막 진짜 너무 아파. 그래서 도저히 타미플루 안 먹을 수가 없겠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돼? 그냥 하루 정도 아프고 조금 아프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핍박이 두렵지, 아프지, 눈물 나지, 한숨 나지, 괴롭지만 지금 예방주사 나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뭘로? 너희들한테 뭐가 주어졌다? 영원한 팔복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미 시작되었고 안으로 팽창되고 바깥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걸 너희들이 이제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요것들 딱 전제해 놓고 앞에서 사실 산상수에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죠. 이 전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 안 하시고 뭐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누구한테 보낸다? 늑대들 두고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설교를 내가 여기서 이걸 설교하고 있을 거 아닌데 지금 이거를 연변이나 막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막 몰래 막 공산당한테 숨어서 막 그지? 북한 지하교에서 막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막 이런 설교하면 아멘 막 뜨겁게 막 조용하라고 그렇게 진짜 공산당 김정은이 듣고 추천한다고 그럴 텐데 여기서 지금 설교하니까 이게 지금 감흥이 없는 거야. 응? 문제는 왜 그래? 우리 지금 큰 핍박이 없는 시대 그런 사회 그런 문화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누가 핍박당하고 생각하고 있어? 핍박당하고 있다고?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근데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는데 지금 설교에서 계속 지금 동의가 됩니까? 지금 5번째 물어보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야. 아리까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우심 그 영원한 열심이 묻어있는 도우심을 따라 점점 더 성숙해 가잖아요. 점점 더 성숙해 가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성화되어 가는 거라 그러잖아.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 그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지 하는 그 관점, 우리가 윤리가 어떤 게 윤리의 기준인지 하는 이런 관점 앞에 사실 희미하게 마치 입김처럼 날라가고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보이도 없어지는 마치 희미하게 이게 막 하나님 나라 세계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보였던 게 점점 더 하나님 나라 그게 점점 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성화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우리 삶에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막 말씀 읽으라 그러는데 다른 말씀 읽고 막 그렇게 막 정신을 막 못 차리고 막 희미해져도 점점 더 선명해진다니까. 점점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세계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윤리관 이렇게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또 다른 의미에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되어질수록 그 앞에 처음에는 입김처럼 잘 보이지도 않고 선명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타이틀이 여러분 가운데에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어떻게 될까? 좋게 타협하고 아니 그게 타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좁은 길이 아니라 그냥 넓은 길을 따라 살던 인생이 점점 세상도 사람도 다수도 넓은 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참된 신앙의 지체 그리고 소수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좁은 길로만 가지 말라 그래도 좁은 길로만 다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로 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로. 그럴 때 그 길에 뭐가 쏟아져요? 그 길에 핍박과 고생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핍박 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이게 안 와닿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말씀을 따라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윤리관이
그렇게 칼같이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눈물이 쏟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빈익빈 부익부야.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왜? 핍박과 고난과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져갖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해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실이 아니라 주신 복이 더 선명해져요. 희한한 이게 진짜.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아.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거야. 나 때문에 핍박받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본문에 총독들 나오고 임금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복음의 증거가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넘어가지고 널리 전파될 걸 보여주는 표현이고 더불어 그게 그렇게 널리 전파되어지는 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세력들의 스케일이 이제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언젠가 이제 우리가 또 강의하고 설교할 날이 오겠지만 여러분 그날이 가까우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 종말의 시대야. 종말이 다가가 확정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미 종말의 시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카운트다운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오실 그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복음은 더 많이 퍼져갑니다. 희한하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런 핍박 이런 게 저 아까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총독들과 임금들을 통해 점점 핍박에 이게 막 스케일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회학자 경제학자들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기독교에도 교회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과 같은 시대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최악의 시대. 최악의 시대, 최악의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옛날처럼 돌아가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 복음을 전하면 나도 나도 좀 교회 좀 데려가라.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꿈꾸면서 그렇게 돌아올 거다 좀만 더 견디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거 선명하게 드러났죠. 뭐가 드러나요?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하고 상식 이하라고 하는 게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까발려졌어.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타칭인지 자칭인지 좀 애매하지만 자기들이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렇게 교회의 지금의 수준을 까발린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자신들의 수준을 이 교회의 수준을 세상에 까발렸어. 그죠? 그 세상은 그걸 단정을 지어버려. 옳다쿠니 잘됐다. 임금들과 총독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더 이제 거대한 스케일로 핍박에 가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누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막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더 어마어마한 수준이 다가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 그렇죠. 사람을 우리가 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게 그거잖아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면 누가 누구처럼 사이비처럼 그 사람 예수 믿게 해갖고 그 사람 가진 거 다 이렇게 쏙 빼먹으려고 우리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건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야. 물거나 핥히거나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 홍익인간 그런 거 있죠.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런 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떻게 이롭게까지 해? 영원히 이롭게 하잖아. 그죠? 영원히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진짜 영원한 이로움, 즉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그 사람에게 선물하지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줘요?
이걸?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형제가 잘못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거야가 아니라 너는 영원한 죽음이 이미 확정됐고 사실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고 이 세상에서 그걸 화려하게 증명하다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대신 하나님의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셔가지고 너를 위해 대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살게 하시고 율법으로 인해 너를 인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진리와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만 남아? 정죄만 남아. 기분이 나쁘지. 나는 나름대로 나는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나한테 지금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고 아니 죽어있다고 장난하나 지금 이렇게 멀쩡히 숨쉬며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내 예수님 안 믿는 거야. 나는 나신교다. 나신교가 뭐예요? 나만 믿는 거야. 나만 믿는 거야. 내 주먹만 믿는 거야. 그 주먹 불끈 쥐고 이렇게 이런 거야. 정죄를 가져다 주는 거야.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이 고통과 핍박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만 남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정죄만 남잖아요. 죄인들한텐.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통 핍박 받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이야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잘 봐봐. 그들이 핍박을 주장하고 나는 핍박당하겠다 주장하는 거 봐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누구인가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로 다 이렇게 마지막에 다 모인단 말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고통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데? 자기 백성을 저들의 뭐해서? 괜찮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잖아. 예수의 이름이 뜻이잖아. 그죠?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죄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핍박받는다고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이 핍박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입성하게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를 선물 받지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은혜와 진리를 거절하고 오히려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써 눈과 귀와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닫고 가리고 보지 않았던 율법 아래의 그 정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이 우리 어둠 아닌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거절해 버리는 순간 자신들은 뭘로 규정당해 버릴 수밖에 없어? 어둠으로 규정당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규정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로되고 탄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자신들을 정죄하게 만든 장본인인 누굴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낸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핍박은 확정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를 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내가 관계를 잘 맺으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딴 생각은 접어야 된다고. 그런 기대를 아예 하지 마.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돼 있어. 뭐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나 때문에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해줬잖아. 내가 열심히 그 사람 섬기고 사랑해주고 했으니까 나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러면 나를 미워하지 않겠지. 근데 하지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환영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잘 들을 거다 이런 기대를 아예 하지 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해야 돼. 그런데 뭔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갖고 내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기대를 갖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날 미워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더라도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 관계는 깨지지 않을 거야. 이딴 생각 접으라 이 말이야. 전에 얘기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에요. 마음, 상황, 환경, 관계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들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그 나라 앞에 우리가 되지 못하는 그들일 뿐이라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문이 말하는 또 하나는 혹 아직 여전히 그들이긴 하지만 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우리가 될 자들이 그들 속에도 아직 있을 수 있잖아. 우리는 모르니까. 마치 누구처럼? 그렇죠.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잡아다 죽이려고 가지고 그냥 완전 불나방 같죠. 예? 어떻게 보면 인터컵의 그 롤모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아닐까. 그죠? 거의 불나방이야 막. 그런 자들이 아직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제자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과 같은 경우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 핍박에 당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생각해봐요. 가족들, 내가 이렇게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끈끈함, 뭘로도 자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끈끈한 어떤 이런 관계 안에 있다가 내가 예수님 먼저 믿고 예수님 전했다가 핍박을 받아. 와,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밀어내버리고 나를 배척하고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만 돼도 막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무섭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가족 단위가 아니라 막 거대한 단위로 이 사회 전체가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막 배척하고 늑대로서 그 양들을 우리를 막 물어뜯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생각과 삶을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 가능케 하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그렇잖아요. 무섭잖아. 생각해봐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법에 근거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막 벌금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게 뭐 옳다 말다 뭐 더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니까 어떤 주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파티시에가 자기 제과점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동성 간에 결혼하겠다고 웨딩 케이크 만들어달라는데 거절한 거야. 그 사람이 신앙이 기독교라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신앙 때문에. 그래갖고 그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장에 끌려가갖고 아니 동네에서 조그맣게 제과점 하는 사람이 돈을 뭐 벌면 얼마나 벌어. 근데 뭐 천문학적인 숫자에 벌금을 맞아버린 거야. 왜냐면 미국은 징벌적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본보기 삼아갖고 막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때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그런 법정에 서고 막 그런 벌금을 만들어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별로 안 무서워.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때려봤자 뭐 있으나 말고 될 것도 없고. 근데 무섭잖아. 어? 혹은 가족들과 떨어져 그러니까 돈을 못 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몸으로 때워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툭 되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와이프도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막 그렇게 해갖고 막 나는 목사라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오늘 어떻게 남자 둘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남자 둘이 와서 우리 나중에 밝혀진 거 우리 결혼할 거야. 하면서 막 나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목이 쉬어 내가 비겁하게 목이 안 먹고 잘 못하겠어. 이럴 수 없잖아. 저는 목사이고 제가 배운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준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신고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법이 다 통과되고 이런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갖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 벌금 딱 때리고 나는 벌금 못 내면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와이프는 얼마나 무섭겠어. 나 나올 때까지 애들 3명 저 점점 크면 클수록 말썽장이지 하하원이가 제일 무서운 거지.
쟤들 어떻게 지금 이번 주 대출 따느라고 거의 한 5일 정도 혼자 와이프가 지금 그 처가에 가서 그 대고 있는데 거의 뭐 바닥을 지금 멘탈이 바닥을 지금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에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혹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핍박당하고 소외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 두렵지 않겠어요? 안 두려우면 이상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한테 세례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인터컴처럼. 나는 이름 바꿔야 돼. 이바울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도록 결정하고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에부터 왔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금 떠올려보고 이제 누구로부터 도움이 임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은사주의적 그런 교회에 막 묻혀있을 때 불나방돼 있었을 때 싹 다 타 죽지 않은 게 감사한데 거기 있을 때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야. 그 목사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복음을 복음답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 전하라는 거야. 불나방 되라는 거야. 뱀같이 지로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이 말씀하면서 감은 생각나게 하신다. 너희가 말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성령님이 다 너희 말할 거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령님 의지하면 된대. 아니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복음이 복음답게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팔복이 이미 주어진 복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고 불나방으로 자신을 불태워야 그 팔복 중에 몇 개라도 받을지 말지 모른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적용할까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복음은 곧 뭐야? 복음은 곧 뛰쳐나가는 거야. 복음은 뛰쳐나가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 뛰쳐나가야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순서가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버린다니까? 복음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말은 혀가 합니까? 말은 혀가 하냐고요. 혀가 그래? 혀가 지가 여기 CPU가 달려갖고 지가 막 혀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움직여가지고 혀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이 움직여서 여러분 저거 주세요. 거의 더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생각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가 되어야 할지를 누가 나의 생각을 주관하셔야 하는지를 아니 주관하고 계신지를 그것 가운데 온전히 내 모든 의지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야 할지를 알라는 말씀인 거예요. 더 생각해보면 그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 가운데 같이 함께 나눈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어떤 분이에요?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핍박당하는 자리와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이 늑대들이 우리한테 네가 이걸 생각해야 돼. 두려움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피할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걸 강요당하는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따라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거기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신다 이 말이야.
뭘 마땅히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본문에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에고! 누구 때문에 핍박당하게 된 것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모든 은혜의 일들,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하심과 다시 오심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강요당하는 생각과 두려움들을 거절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평강을 누리도록 결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핍박의 자리에서. 본문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나라 세계 가까이 했던 여전히 희미해져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들이 더 선명해져 가게 하시며 그것들을 누려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 이 말씀도 왜 은혜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여러분 떠올려 봐봐요. 예수님이 공회에 넘겨지고 핍박 당하실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누구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가능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가능했다.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성부의 계획과 성부의 지켜보심이 있죠. 그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도우심이 같이 함께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같이 함께해요. 그죠? 거기에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게 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누구에게 반복이 돼요? 제자된 우리에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핍박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So what? 따라해봐. So what? 그래서 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다음 주에 그 얘기 하겠지만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가 아니 온 지구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so what? 왜? 우리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제자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심돼요? 안심돼요? 이따가 안심 먹을 건데 저 안심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지만 이 안심은 돈으로 주고 사 못 사? 못 사. 오직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의 그 놀라운 주권과 그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게 하신 이 일 안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게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일단 이거 잘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한번 해봐. 이건 해야 돼. 서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쫙 기억하면서 얘기해봐. 시작. 자. 하랑이한테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은자매 남인형제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들을 해야지, 그죠? 근데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복음으로 핍박 당하셨기 때문에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평안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핍박과 도우심이 은혜라는 이 말씀이 5번째로 묻겠습니다. 동의가 됩니까? 다음에 기억하고 대면 예배인데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동의가 되면 머리로 동그라미, 동의가 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이 질문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 속으로 깊이 침잠되어 가지는 그 일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우리 전에 지난주과 지지난주 했던 찬양 있죠? 복음 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5번의 동의가 됩니까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 찬양을 할 때 여기에 고스란히 다 녹아져 담겼으면 좋겠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를 이시네 우리 베이직 교회를 주 다스리시네 같이 함께 말씀의 내용들을 붙들고 하나님 핍박을 즐거워하며 이런 모든 내용들 때문에 불나방이 아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핍박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위대함 정말로 사람들은 핍박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넘겨지게 되어지는 이것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하니 그 자리에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붙들어 주시고 견인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화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신앙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런 핍박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만들 때에 정말 조미료를 넣어야 그 음식의 맛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 가운데에 핍박이라고 하는 조미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어떻게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며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진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핍박의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그것들을 누려가며 그것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헌상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로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아름다운 다스림이 그 안으로나 밖으로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핍박 가운데 정말로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늑대들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신 양들로서 온전한 신학과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누려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